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겉으로는 친절하고 웃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다 맞고 행동은 다 정상인데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는 순간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순간을 영혼이 앞서 알아보는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영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처럼 스며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속삭입니다. 무언가 맞지 않아. 이 작은 속삭임은 무시할 만큼 작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처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정하며 너무 이해심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피곤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한 불편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반대의 감정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어둠은 종종 부드러운 미소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미세한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이 불편해질 때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속삭임을 통해 먼저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아주 천천히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같은 말로 위로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감정을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들과 얘기하고 돌아서면 항상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도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평범한 일상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를 감정의 중심을 흔드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놓아 생각과 영혼이 약해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기도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옅어지고 불안이 이유 없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말은 항상 애매합니다. 칭찬 같지만 아닌 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운을 빼는 말,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은 당신이 직접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부드럽지만 영혼의 중심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만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내적 흔들림을 만듭니다. 감정이 이유 없이 요동치고 피곤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편안하게 하시지만 원수는 감정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이 처음부터 복잡해진다면 그것은 분별해야 할 큰 신호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질문처럼 보이는 말로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확실해? 네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닐까? 요즘 왜 이래 보여? 말은 부드럽지만 그 말은 당신 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확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영적 방향성에 대해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 의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큰 폭발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한 의심을 매일 조금씩 심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와주는 척하며 말합니다. 난 네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 없어지고 선택이 두렵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쁨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씨앗이 작동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언제나 확신을 강화시키지만 원수가 보내는 관계는 언제나 의심을 만들고 자신감을 약하게 합니다. 이 의심이 시작될 때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절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 말합니다. 말의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의도적으로 비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쉽게 믿게 되고 동시에 영혼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런 전략을 반쪽 진리의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누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반쪽 진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돼. 앞부분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지 감정 따라 흐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반쪽 진리는 신앙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틀어 결국 큰 혼란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사용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불편하다. 바로 그 느낌이 진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절대로 진리를 온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빛을 살짝 비틀어 어둠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반쪽 진리를 들었을 때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평안이 없고 마음이 흐려지고 연기 무거워지면 그 말의 출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아주 천천히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대화로 시작합니다. 너 요즘 너무 종교적이야.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되잖아. 기도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말들은 공격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방심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서 기도를 향한 열정이 조용히 식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루이스는 이를 슬로우 포이즌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혼의 숨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부드럽게 권할 뿐입니다. 이 작업은 당신이 지쳤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힘들었잖아. 오늘은 그냥 쉬자. 하지만 그 쉼은 기도에서 멀어지는 쉼입니다. 육체는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영혼은 점점 건조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을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할 때 언제나 부드러운 초대를 사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기도가 줄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약해지고 영이 무뎌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끌어당기지만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조용히 떼어놓습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만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너보다 더 성숙해 보이더라.
내 또래 중에는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아. 이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영혼은 분주해집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작게 느껴집니다. 루이스는 이를 자아를 붕괴시키는 가장 빠른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실패하게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이미 실패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비교는 그 첫 걸음입니다. 이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경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상황을 은근히 조성해서 당신이 스스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너도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괜찮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응원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비교의 문화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수록 비교가 생기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자신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키지만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말은 다 정상인데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면 늘 피곤합니다. 이것을 루이스는 정서적 소음 (emotional noise이라고 불렀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이지만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늘 당신에게 넘깁니다. 처음에는 그게 상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당신의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묘한 우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늘 복잡하고 분위기는 늘 무겁고 영은 늘 불안합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항상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감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피곤해지고 영적인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영혼은 계속 고갈되고 당신의 기도와 평안은 그 관계 속에서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원수가 보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흐리고 기도가 멀어지고 영혼이 지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분별의 첫걸음입니다. 원수가 보내는 사람들은 칭찬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당신을 깨우는 칭찬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칭찬입니다. 넌 나 없이는 너무 순진해. 너 같은 사람은 드물어. 네가 아니면 누가 날 이해하겠어? 처음에는 특별함을 느끼게 해. 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그들의 감정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독이 된 칭찬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 결정에 의존하게 만들며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칭찬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방식을 사탄이 가장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조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치명적입니다. 이 칭찬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런 선택을 하면 난 정말 실망일 거야. 네가 그렇게 멀어지면 난 누구를 믿어?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압박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묶어두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칭찬은 당신을 묶어두고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아니면 묶이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차이가 바로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곁에 있기만 해도 내면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나쁜 것도 아니고 행동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흐려지고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빛이 어둠과 섞일 때 영혼이 먼저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은 눈보다 먼저 어둠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믿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빛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빛을 더 밝히지만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당신의 빛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 현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혼의 빛은 더 낮아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때쯤이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원래 이렇게 어둡지 않았어. 하나님은 항상 생명, 빛,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온 존재는 반드시 빛을 약하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함께할수록 내면의 창이 흐려지고 마음속 등불이 흔들리고 영의 평안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 문제를 넘어서 영적 분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영혼이 느끼는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삶 어디에나 혼란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늘 복잡하고 선택은 늘 불안하고 문제는 끝없이 이어지고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그 분위기는 결국 당신에게도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혼란은 어둠이 머무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혼란은 단순한 성격 문제나 일시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원수는 혼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붙잡힌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은 관계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혼란이 당신의 마음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해지고 평범했던 하루조차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확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디에 가든 평안을 가지고 다닙니다. 말의 톤, 행동, 분위기 속에 평화가 흐릅니다. 그러나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말은 친절해도 행동은 좋아 보여도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혼란이 흘러나옵니다.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평안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의 성공과 축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마다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바뀌고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질투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애매한 반응을 보입니다. 좋긴 한데 너무 기대하지 마. 축하해.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와, 생각보다 빨리 됐네. 말은 칭찬 같지만 영혼은 그 속에 담긴 불편함을 정확히 감지합니다. 질투는 관계를 가장 빨리 도구로 바꾸는 힘입니다. 특히 영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의 질투를 가진 사람은 당신을 밀어 올리는 대신 조용히 잡아내리고 기쁨을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축복이 커질수록 그들의 마음속 어둠도 함께 커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질투의 영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당신의 빛을 불편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기쁨을 축소시키거나 반응이 이상하게 차갑거나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하는 척하며 비판을 시작합니다. 네가 요즘 너무 감정적이야. 그 선택은 너무 위험해 보여. 난 네가 실망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항상 판단과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이 비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확신을 서서히 흔들고 자신감은 낮아지고 마음은 위축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루이스는 이런 유형의 비판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파괴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처럼 보이지 않으니 방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말로 조용히 영혼을 끊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걱정을 들을수록 평안이 줄어들고 혼란은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서 절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확신을 주시지 혼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고 더 작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위축되게 만든다면 그 말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도 영혼이 느끼는 무게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진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또렷해지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분위기, 표현들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던 거지? 왜 늘 내 마음이 무거웠던 거지?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돌연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속임수 속에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는 때로 조용히, 때로 강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본심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작은 실수 하나를 통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눈뜸은 결코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 확신, 정리되는 마음을 줍니다. 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둠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가 막히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단순한 오해나 바쁜 일정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미리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하나님이 조용히 개입하시는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멀어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거리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그 사람과 가까웠다면 겪었을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미리 당신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게 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이 가까워지기 전에 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관계가 흐려지거나 이유 없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보다 아무것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구나. 하나님이 거리를 두게 하시는 관계는 결국 당신이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조용히 당신을 살리고 계신 증거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분노, 혼란스러운 기억, 자기 비난, 영적 피로, 이런 것들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숨겨진 상처까지 보시며 어떤 상처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치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섬세하게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독이시고 또 다른 날은 기도 속에서 눈물을 통해 고통을 씻어내게 하시며 또 어떤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평안으로 가슴을 감싸주십니다. 루이스는 이를 영혼을 다시 빛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관계를 몰랐을까? 왜 그렇게 약했을까? 이런 질문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팠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돌아오는 것. 이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 영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평안이 돌아오고 다시 기쁨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 붙들고 계셨습니다. 분별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루이스는 분별이란 영혼의 눈을 매일 닦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분별이 깊어질수록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매일의 삶에서 분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더하고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혼란, 불안, 두려움, 의심을 남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분별할 때 두려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겪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울림이 남아있는지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사탄이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야기 속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었구나. 그때 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도, 관계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디세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처음 느낀 그 영적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어떤 깨달음이 새우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울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나요? 내 삶에서도 분별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내 영혼을 다시 밝히고 싶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사람이 드나들고 다양한 감정과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빛을 다시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깨웠다면,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면, 분별의 지혜를 열어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우리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큰 문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세상에 더 넓게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댓글에 여러분이 느낀 점, 마음에 남은 문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론을 가장 중요한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얼마나 흔들렸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괴롭고 혼란스러워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빛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분별하지 못해 흔들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며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복잡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결론을 마치며 제 마음의 진심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평안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